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조우와 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우와 해후. 부제는 이스라엘과 요셉의 해후. 이건 부제이고요. 제목은 조우와 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우. 달리 표현하면 좋은 만남. 두 번째는 해후. 다시 표현하면 좋은 다시 만남. 첫 번째는 조우, 좋은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해후. 이것은 좋은 다시 만남. 좋은 만남과 좋은 다시 만남이 있는데 삶을 요약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만남을 총괄하는 단어는 조우라는 단어와 해후라는 단어이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은 만남과 좋은 다시 만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또 죽는다는 것은 또 영원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 조우와 해후로 되어 있고 좋은 만남과 좋은 다시 만남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는 그렇게 구성되어서 지상과 천상을 살아내고 또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곧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과 또 헤어짐, 다시 만남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곧 변화된 이스라엘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삶의 과정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에 육박해서 요셉을 130세에 만나고 나서도 17년이 더 경과하여 이제 150세가 육박하는 근접한 나이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가 지상에서 너를 만난 것은 참 기쁨이었고 너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어린 시절 너에게 채색옷도 지어주었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손바닥에 아로 새겨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히 너를 돌보며 지내왔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 이제 147년이 흘렀다. 중간에 너를 헤어져서 상당히 오랫동안 오매불망 마음이 허전했는데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린 지도 17년이 지나서 내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동거하며 동행하며 또 애굽에서 우리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든든하게 입신양명하고 또 성장하여 국격을 높이면서 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보고 매우 흐뭇했다. 그런데 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는 내가 조상 열조들의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만남에 대해서 상고를 합니다. 야곱은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로 요셉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오직 요셉 일변도로 생애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곁에 있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특별히 본인이 아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형제들과 나간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허전했는데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요셉,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난 요셉은 또 큰 기쁨이 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의 만남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또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또 기쁨이자 보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좋은 만남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만남은 가끔 나오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우정, 친구 관계였는데도 좋은 만남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친절하고 친구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런 벗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친구 요나단이 젊은 날에 만남의 대상으로 찾아왔고 그것이 다윗의 왕위까지 열어가는 단초로 서막으로 자리한 우정 이것이 참 좋은 만남이었는데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또 엘리야에게는 제자 엘리사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마무리할 때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하고 또 핵심 가치로 여겼던 핵심 정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후배에게 또 후계자에게 또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어떤 가정에서는 갑오처럼 여기는 것을 간수할 자 그리고 신앙적 계보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른바 히브리어로 이라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31절까지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다 할 때의 경배 샤하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하흐 하면 경배라는 단어이고 이라흐 하면은 경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아는 이러한 후배를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가
자리한 것은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라의 마음도 가졌지만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샤하의 마음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이 없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경배함이 없다면, 단절된다면, 그 후학 가운데 남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허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았는데 이라흐의 삶과 샤하의 삶을 살았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바톤, 신앙의 그 흐름이 계승되거나 전승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매우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좋은 신앙의 후배가 있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잘 보존되고 계승되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고 또 소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베베라는 제자가 로마서 15장 또 16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 또한 제자 가운데 또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했던 여성도 가운데 매우 신앙이 훌륭하여 이방에 천거할 수 있는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복음의 사람 베베가 있었던 것 좋은 만남이었고 또 실로아노라고 이야기하는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고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젊은이들을 만난 것도 역시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조우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정으로도 나타나고 애정으로도 나타나며 좋은 만남은 선후배로도 나타나고 친지로도 나타나고 친구로도 나타나며 친족으로도 나타나고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인생은 관계성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좋은 만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갖는 것, 또 좋은 이미지를 계속 남기는 것,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이것이 좋은 만남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만남의 좋은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이 순간 생각해도 기쁘게 웃을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그 이름만 떠올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훈훈하고 이건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나쁜 대상들도 있죠. 원균 하면은 간신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론 원균도 원씨 집안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장군이요 선조로 아마 인정받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반도 대한민국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원균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 그런가 하면 이순신 하면은 어떻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하면 이미지가 좋은 사람.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원균을 만나본 일이 있나요? 원균도 이순신도 여러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5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살았던 분들이고 조선시대 초기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순신 만나본 일 없고 그리고 원균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나쁜 사람 그리고 이순신은 좋은 사람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지입니다. 원균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고 이순신 충무공은 좋은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순신 하면은 훈훈한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좋으려면 몇 가지가 있죠. 끝이 좋은 사람이 이미지가 좋습니다. 이순신이 끝이 좋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고 그리고 외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척의 선박 가운데 90척이 소실되고 원균이 다 일본군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지고 12척의 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12명의 제자 이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간 후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 사도 같은 제자들만 남은 것처럼 이순신에게도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다고 실망하지 않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100척, 200척으로 몰려오는 왜군, 일본의 선단을 맞이하여 군함들을 맞이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좋은 전략과 전술로 그리고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목숨을 건 진지함으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에 맞으면서 내가 죽었음을 일본에게 적장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유언하면서 이미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기를 뒤에서 부하들이 3명 정도가 부축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죽은 이순신이 살아있는 왜군을 쫓아버린 그 임진왜란을 패전에서 승전으로 바꿔놓은 것이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균은 왜 우리가 나쁜 이미지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선박들을 가지고 많은 군량미를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서 몇 명의 군사들이 죽고 몇 명의 배가 파손되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끝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좋은 만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도 끝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했거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거나 아니면 끝에는 마지막에는 변화했거나 성화되었거나 야곱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후가 좋았거나 바울도 청년 사울일 때보다 바울로서 변화된 이후가 더 좋았기 때문에 끝이 좋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로, 좋은 만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끝이 좋은 사람,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주거나 받거나 내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동적인 삶을 살거나 이러한 유형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무나 극적이고 멋진 이미지, 인간을 위하여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헌신의 이미지, 피 흘림의 이미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예수님의 헌신적인 대속의 행위 안에서, 피 흘림의 행위 안에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가 예수님의 중간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간의 치유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권세를 행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못 박히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신 마지막의 모습이 이 대속의 모습과 헌신이, 그리고 묵묵히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잔을 감당하신 이 좋은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좋은 만남,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친밀한 교감, 진솔한 대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이런 좋은 만남 안에서 친구관계, 친지관계, 친척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뜻밖에 만났는데 너무 좋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다를 come across라고 하죠. come across 또는 run into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연히 만나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좋은 만남도 처음에는 이 만남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나 좋다. 우연히 만난 것 치고 너무 좋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인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친지관계도, 동역자의 관계도, 동반자의 관계도, 또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구성 요소들, 성도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하고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 모르고 come across, 그야말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으나 서로를 사랑하며 관심 갖고 살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어져가는 우정, 깊어져가는 친밀함, 친근함, 깊어져가는 사랑, 신뢰, 그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이스라엘 아버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공통 분모로 크게 자리 잡아서 아버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고, 아들 가운데 요셉 유독히 유달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배함, 이라흐와 샤하의 이 신앙적 그 공통 분모가 서로에게 공유되고 있고, 이것이 공감을 이루면서 너무나 기쁜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도 흐뭇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도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인상 깊고, 또 아들 요셉이 볼 때 변화되었은 성숙하고 원숙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도 선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상호 안에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이고 더 친근해지고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만남들도 이 좋은 만남,
진정한 조우. 뜻밖의 우연히 만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만남으로, 더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만남으로 진행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다시 만남, 그것은 해부라고 하죠. 첫 번째가 조우에 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해부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해부라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다시 만남을 해부라고 합니다. 처음에 조우는 뭐죠? 우연히 만남, 우연하게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았는데 만난 것. 모든 만남은 그렇게 우연히 스쳐가면서 처음에 어색했는데 그렇게 만나죠. 그러다가 친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해부라는 것은 조우랑 구별되어서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을 해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유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리유니언. 우연히 다시 만남. 또는 언인카운터. 우연히 다시 만남. 언인카운터 하면은 이것도 해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유니언 하면은 다시, 리하면 다시죠. 유니언 하면 연합하는 것. 다시 결합하는 것. 다시 공감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리유니언, 해부라고 하는데 오늘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쭉 상고하면서 극적인 해우를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극적인 다시 만남 상봉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45장, 46장, 47장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또 형제들과의 만남, 또 친동생 베냐민과의 만남, 상봉과 해우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서 이 만남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해가지고 만남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조망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은 이 본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극적인 만남. 그런데 우리는 이 상봉에 대하여 더 깊은 내포적인 그리고 이면적인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한 것일까요? 리유니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해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해부는 뭐라고 그랬죠?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다시 만남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조우로부터 시작해서 조우 안에서 관계성이 생성되고 그리고 해우를 통해서 영원한 리유니언, 재결합과 재결속을 경험하고 또 유지함이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도 이것도 기쁜 일이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 만났다. 또는 뜻밖의 계기를 통해서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것도 좋은 것이죠. 여름 휴가를 해수욕장에 갔다가 40년, 30년 된 옛날 친구를 만났다. 고향 친구를 만났다. 이것도 뜻깊고요. 옛날에 절친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름 휴가 때 만났다. 어떤 리조트에서 만났다. 이것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죠. 옛날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 첫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적으로 같이 자라갔던 동료를 30년, 40년 흘러서 만났을 때 이것도 기쁨이 되겠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너 어릴 때도 신앙이 좋더니 아주 신앙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학교 다니는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구나.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이런 만남도 좋은 만남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에서? 이 해우의 극적인 자리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인 것입니다.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요즘에는 천상에서 다시 만남에 관한 노래들도 많이 나오죠. 천상유희, 천상별곡, 천상에서 다시 만나. 한국에는 그 영화에도 나온 일이 있던 김호중 같은 사람이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물론 원곡은 뭐 다른 가수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멋있게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불렸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주목받는 김호중 같은 가수가 그 경연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천상을 생각하게 했는데 천상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만남이 단절됐는지 알았는데, 그 친구와의 만남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이 해후도 좋은 것이지만, 이 리유니언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잘 믿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도 계실 것이며, 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감명과 감동을 준 요셉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도 우리가 천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바울도 천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또 우리가 존경했던 먼저 소천한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는 다시 만나는 이러한 재회가, 이런 해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인생의 과정에서 처음 만난 모든 관계도 중요한 것이지만, 의미 있는 것이지만, 가치 있는 것이지만, 천상에서 천국에서 저 우리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자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 여러 어르신들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분들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지상의 삶을 살고 하루하루 일상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을 나누었던 분들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뜻밖의 다시 만날 때 새로운 결속, 새로운 결합, 새로운 이 뜻밖의 기쁜 만남이 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버지 야곱,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스승, 초기 야곱, 요셉의 초기 신앙을 바로 잡아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요셉이 배웠을 텐데 형들이 가르쳐주진 않았을 것이고, 친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가 시간적으로 적었는데 청소년기에 자랄 때까지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요셉에게 흘러 들어가고 전승되고 유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잘 배웠을 텐데, 그랬던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천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마지막의 모습도 역시
아름답게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연세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히브리어로 샤하흐라고 하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샤하흐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아주 흐뭇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는 147세가 넘고 150세 가까워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모습은, 그 인자함과 그 성실함과 신실함은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다. 아버지 안에 있는 저 일관성,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집중력, 정말로 요셉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자산과 유산과 도전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으로서의 선배와 선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더 나은 가치, 더 우월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요셉과 허벅지 언약을 맺으면서 이른바 야레크라고 하는 이 허벅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역시 경외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또 믿음의 선진이었던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야곱도 돌아가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것을 요셉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중에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관을 들고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아주 의미 깊은 관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믿음의 선진들, 첫 주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들이 지향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풍성함이나 부유함도 아니고, 애굽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가나안으로 묘사되어진 더 나은 분향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마무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는데 1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그래서 갈대아우르로 출발해서 애굽까지 간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갔다가 나그네니까 애굽에서 또 떠나서 가나안으로 또 향하는 것이고요. 이삭도 역시 그의 여정은 나그네 여정이었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나그네 같은 삶이 나그네와 같은 길이었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회상하고 있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원래 애굽에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살려고 하였으나 뜻밖의 형제들의 어떤 장난과 시기로 말미암아 중동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온 것이지, 애굽에 이민 오거나 애굽에서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죠.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언젠가 내가 살아서 못 나가면 관이라도 저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다면 관이라도, 이렇게 그들은 전부 다 나그네로서 의식을 가지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다?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둔 것이고 하나님께 둔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모든 소망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가는 곳, 거기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 해우가 바로 좋은 다시 만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좋은 다시 만남 안에서, 해우 안에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과 신약에 나오는 선진들과 선배들과 사도들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명하며 무명한 믿음의 신실했던 선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며, 또 이번 인생을 통하여 자주는 못 만났으나 또 만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뜻깊은, 인상 깊은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언젠가 하늘 천상에서 다시 만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주로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만남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다시 만남이 있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천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만남, 야곱과 요셉의 만남에 대하여, 좋은 만남에 대하여, 또한 좋은 다시 만남 해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지상을 살면서 우리가 뜻밖의 우연히 만났지만 좋은 만남이 많아서 감사하고, 또 좋은 만남이 계속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좋은 다시 만남 해후가 있음을 믿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대속받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에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 영광의 처소에서 아름답고 의미 깊은 선한 만남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기를 구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